오늘은 기독교 역사적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으셨던 그 걸음을 고난의 걸음이라고 말씀할 때 그 걸음을 한 주간 묵상하는 절기로 교회 가운데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께서 은혜 있길 또 바라고 오늘부터 주시는 은혜 앞에 여러분이 마음에 겸손함으로 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를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차에 걸친 모든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한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이제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오매 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설교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35절까지 이르게 되고 36절부터 38절부터는 함께 앉고 기도하고 헤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설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저나 여러분에게 잘 눈에 띄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22절 앞부분 잠깐 먼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매여라는 이 말이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 전반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22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 어제 읽어봤던 19장을 한번 좀 가보십시오. 19장 21절에 보면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 소란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 그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자 그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23장을 좀 가보시죠.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자,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연결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는 자신의 작정은 누가 알려주신 계획이냐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연이어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미리 주셔서 그것이 자신의 작정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에 매여 있는,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이 형통하거나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20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자, 오늘 본문입니다. 20장 22절.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아니면 고난의 길이다. 그죠? 자, 이걸 누가 알려주시는가? 자, 23절에 오직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각각 들리는 모든 성에서마다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되 거기 가면 너는 반드시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제가 묻지요.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근데 가면 환난, 너 가면 뒤진다, 가면 죽는다, 그렇게 고자질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자, 묻습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오늘은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 없이 24절 읽으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읽어와서 24절을 너무 남용해서 사기의 충천으로 오해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자, 24절. 자, 한번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24절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비장한 각오 혹은 신앙적 충만함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을 때 21장과 곰곰이 연결해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도 아니고 신앙적 충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담담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길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담담함을 넘어서 내가 원치 않으나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어쩔 수 없는 담담함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일 읽게 될 21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21장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또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21장 4절 두로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자 2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두로라는 지역,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가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찾고 나서 거기서 2회 동안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나누고 딱 나누었더니 그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가 묻지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가 그럴 때, 거기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건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또 누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가르쳐 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넘어 이제 제자들까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더욱 재밌는 사실은 10절을 가보십시오. 그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유명한 선지자, 천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일부러 유대로부터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유독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말하기를, 그 다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띠의 임자가 누구죠? 바울이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쫙 빼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꽉 묶은 선지자가 보세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과 결박을 만날 것입니다. 묻습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헷갈리죠? 제가 더 헷갈리라고 지금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자,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이건 전도자 일행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자 일행들이 드디어 이 말을 다 듣고 그곳 사람들과 전체, 가이사라 사람들과 전체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담담한 고백인가 그럴 때 바울의 그 다음 고백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앞부분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충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거린다. 그런데 너희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13절 중반에 나는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래, 이 길이, 성령에 매여 가는 이 길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인지를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지라도 성령이 가게 하시니 나는 이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항쟁을 갖고 한 고백이 아닙니다. 나도 안다. 거기 가면 울어야 되고, 거기 가면 잡혀야 되고, 거기 가면 매맞아야 되고, 거기 가면 자신이 죽을 걸 난 알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가고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가게 하시니 아니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못 가게 만들면 내 마음이 지금 안 그래도 바짝 쫄아있고 조마조마하고 울고 싶은데 너희까지 그러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이 원해서 간 지역이 없고, 자신이 하려고 해서 해본 적이 없고, 자신이 무엇을 원해서 소원해서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 걸음이 예측할 수 없는 걸음이고 생각 못한 걸음이며 언제나 성령이 지시했던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걸어서 그가 형통했는가? 아니요. 성령께서 걸어가신 모든 걸음에 늘 매맞고 늘 잡히고 늘 고소당하고 늘 오해당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사람들이 두드려 팼는지 죽었다 해서 시체 버리는 데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살리셔서 자기는 가기 싫은데 주님이 또 가라고 하시니까 매맞을 걸 뻔히 알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기뻐하며 가는 줄 아느냐? 내 사명이 그건 줄 아느냐? 아니다. 나의 사명은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한 고백이 괜히 비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신앙의 고백과 간절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물음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보고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방법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내야 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두가 다 묻는 물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름을 불러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매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금 우리 심령에 상처가 나셔야 됩니다. 마치 주님이 상처 났듯이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답을 내냐면 다시 20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35절입니다. 자, 20장 35절 아주 멋진 답을 하나 이야기하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권면의 끝에 그 설교의 마무리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와 근본 원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께 내어주는 그것이 성령의 이름을 불러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복 있고 생명 있다는 것을 그의 전도 전 여정에서 깨달았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는 것이 성령의 이름을 불러 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이 사명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 담담함 속에 나오는 고백이죠.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제가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는 취지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성경의 표현대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정말 죄송한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바울의 삶의 방식으로 성령에 매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힘을 빌어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사건을 바꾸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실존에 묶여 자신을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원치 않고 모두가 다 성령을 불러 성령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성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성령에 매여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현실을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지요, 목사님, 21세기 어떻게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당연한 성령에 매여 사는 삶 하나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는가? 그런데 신앙은 그까짓 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에 매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불러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데서 성경은 한 번도 자신의 관심을 우리에게 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증거물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뭔가 어떻게 성령에 매여 바울이 살아갔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가실 수 있는 그 길에 독특한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현실과 실존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재준 성도가 앞에 있는데 제가 재준 성도가 되어서 서영이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서영이 아빠, 은영이 아빠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강필구 장로님의 사업체를 일주일만 맡으면 저 때문에 강필구 장로님의 사업장은 반드시 일주일 만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제가 대신할 수 없죠. 각자만이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실존과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에 매여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는 두 가지의 텍스트가 있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텍스트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또 하나의 텍스트는 현실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신앙의 답을 현실과 삶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외면되지 않는 그 자리, 역사가 배제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 성령께서 걷게 하시는 유일한 독특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만들어내신 주님이 시간에 매이셨습니다. 모든 공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당신이 스스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역사와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이름을 불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고만 하고 역사와 공간을 배제하려고만 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좀 목사님 감이 좀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제가 감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예를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팔복의 내용을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는 가운데 1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제가 먼저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읽고 헌금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성경 읽으면 한참 모자른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너희들이 투자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답을 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제게 묻는다면 목사님의 마음과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한 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제 사례비가 가장 많이 투자된 곳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 거기에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월급 받아 어디에 쓰는지를 잘 보십시오. 생활에 쓰다가 조금 여유가 되면 거의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주간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한 주간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나 성경 읽어 기도해 그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이 정말 여러분만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에 유일한 성령에 매여 독특한 신앙의 실존을 살아내고 계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과 마음과 소원인 보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뭘 또 꼬아서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 한번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피 하고 웃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못하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공부에 대한 관심은 누가 더 많지요? 둘 다 많지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관심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대학 못 가는데 망한다 관심은 있는데 그런데 맨날 뭐 하지요? 놀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놀아야지 하는데 맨날 어디 앞에 앉아 있죠? 책상 앞에 앉아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이 있는 그 관심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과 보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뭐 했다 다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안 사라지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못을 박잖아요. 거기다가 관심은 있는데 마음과 소원이 없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 마음의 소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원은 다 어디 있는가? 성령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의 환경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성령에 매여 오늘의 실존을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마음과 소원이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관심만 있고, 그 관심이 마치 소원과 마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뿐이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들이셔야 됩니다.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게 하시는 이 실존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관심만을 넘어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실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다 허당이 될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너의 소원을 따라 시작된 하루가 아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 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빚어져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을 바치시라 그 말입니다. 괜한 비전과 꿈으로 저 먼 미래에 자신이 고정된 그 자리가 오늘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빚어져야 될, 오늘 만들어야 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에 매여 능력과 권세가 아닌,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아닌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어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어제 드디어 10년 넘게 마음의 원수같이 지냈던 이 예배당을 건축한 오르난 건설의 사장님인 지준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건축위원들 모셔놓고 모셨습니다. 오셨을 때 오고 싶지 않았겠죠. 이곳을 향해 오줌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을 떼고 그랬던 오해가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실 때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앉았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도 천국 백성이고 우리도 천국 백성인데 앞으로 장차 천국 가면 이 문제 거기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풀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어렵게 부탁한 자리고 맞는 자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모든 섭섭했던 거 다 풀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여기까지 온 그 걸음 오기 싫어요. 저도 부르기 싫고 다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마음들을 다 풀고 악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밥 먹고 밥값 누가 냈을까요? 근데 그분이 냈어요. 여기까지 오라라 가서 우리는 차 한 잔밖에 안 줬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밥을 냈다고.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이거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런 말이 좀 쑥스러운데 마지막에 인사를 되게 고백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 내 입으로 하기 싫다 했잖아요. 제가. 본인도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대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건물이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이 만져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가슴으로 울고 우리도 함께 가슴으로 울어서 서로 다시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축복하며 서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혹 성령을 불러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언제나 자신을 내어주었고 거기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는다면 자신은 죽어도 된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맛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간섭한 삶이며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자리, 주님이 지혜가 없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사를 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자리입니다. 울며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한숨 쉬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작은 예수 삼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 걷게 하신 걸음인 줄 알고 성령에 매여 사시는 삶을 고난주간 하루하루 살아 승리로 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 21세기에 이 삶을 오해하여 우리 많은 자들은 성령을 불러 자신의 소원과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키며 바꾸려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확인해보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매어가는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성도들 되어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시간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공간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묻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